오늘 칭의의 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사,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그릭 단어 카리스란 단어가 무려 이 5장 후반부에만 10번이 사용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어떻게 그럼 은혜 받은 자가 거룩을 이루고 사는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성화, sanctification. 지난주에 제가 성화는 은혜다 하니까 성화가 religious picture, 거룩한 그림을 의미하는 줄 알고 이게 어떻게 무슨 은혜냐, 이게 뭔 뜻이냐, 죄송합니다. 예,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예,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런 단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성화는 religious picture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sanctificatio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사느냐, 어떻게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가, 이것이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데, 오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는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 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그냥 알고 있는 은혜를 내 삶에 누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몰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데 그 안에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다룰 수뿐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화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안에서 beautiful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홀리니스를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란 단어가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서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우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한다. 안식처 없이 필요한 세상이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시몬느 베이어도 중력과 은혜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법칙이 온 우주를 지배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법칙이 온 세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마치 중력이 부인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원리입니다. 제가 요즘 그 주중 예배 때 말씀을 자꾸 나눕니다만, 그 성경에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여른 마음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경고와 책망과 그 모든 징계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회복의 말씀들이 현재 1948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 다른 말씀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저로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아담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르치면서 그 두 가지 동류의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성자 목사님은 너무 이스라엘을 자주 얘기한다.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을 자주 얘기하니까 저는 성경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주 얘기할 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만 3,000번이 나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 3,000번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스라엘 그대로 나오게 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다 보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뭐 이스라엘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강조하나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눈여겨봐라. 그러면 내 말이 얼마나 정확한 걸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러한 아담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 안에 없게 되고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게 돼요. We stand in the grace of God. They stand out of the grace of God. 이 차이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의 속성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열어보세요. 5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5장 15절 보면 더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5장 15절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노력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또 20절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How much more? How much more? 그래서 결국은 죄의 역사보다 은혜의 역사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의 역사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았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어느 정도 풍성하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삼켜버리고 압도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넘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강하지만 은혜가 죄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Grace overcomes sin. 그래서 결국 그레이스가 죄를 overcome 한다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싫어지고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뭐 잘해주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를 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의 말처럼 죄가 꼭대기같이 이뤘지만 은혜는 넘쳐 세상을 완전히 덮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운 그 어떤 댐도 물밀듯 넘쳐오르는 은혜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세상을 완전히 넘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넘쳐버리고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잠깐 보았습니다만 하마스 지금 아주 Radical Islamic Organization이 그렇게 강력한 이슬람 단체의 파운더를 세운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의 엘리슨 큰 아들이 이제 하마스의 그 조직의 탑 리더로 키 리더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 모삽 하산 유셉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테러리스트를 하다가 이스라엘 IDF에 의해서 어레스트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체포가 돼갖고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강력하게 하마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마스는 cancer in the Middle East, 이 중동의 암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하마스는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생명을 더욱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행위로서 자기들의 이데올로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닥치러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중동의 암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가자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서 여론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자꾸만 몰아붙이니까 직접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마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요긴한 파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테러리스트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살인마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넘치고 풍성한 은혜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셨지만 그 한국을 떠들썩게 했던 살인사건 그 호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친부모, 친형, 형수, 조카까지 다 살인한 끔찍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형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죄가 많고 또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죄 때문에 줄지도 않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은혜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까 했던 그 하마스 파운더의 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을 과거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사단의 거짓말을 통한 정죄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줄이고 있지, 우리가 그래도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기를 향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God give us His grace not because of who you are but because of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언제든지 믿으시며 여러분이 어떠한 그 실수와 실족을 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Because He loved how Christ transforms our daily life,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쓰신 앨리스 피츠패트릭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신분증을 도난당한 일이 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기성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물론 분노할 것이고 이런 종류의 범죄는 결코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신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 자란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우리는 태연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게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유익들을 무제한 사용하라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신분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을 그분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There is so much better than identity theft. It is an identity gift.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아이덴티티 세프트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셔갖고 제가 어떤 분에게 제 크레딧 카드, 드라이버 라이센스, 패스포트 다 주고 이제 마음대로 이 크레딧 카드 리미트까지 다 쓰고 뭐
근데 뭐 인간의 크레딧 카드는 많아봤자 뭐 얼마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레딧 카드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고 그 열쇠 열고 천국 안에 들어가 많은 것 다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이제 은혜에는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나라를 비교합니다. 17절, 21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까 1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자녀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왕이 있고 은혜라는 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죄도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중독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애딕션.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술이 왕노릇하면서 너 마셔. 그러면 우리 바디가 마셔야 돼요. 너 죄 짓지 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아는데 나도 모르게 또 만나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막 왕노릇해 갖고 죄가 막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하는 왕 같은 파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은혜가 더 파워풀한 왕이 되어 갖고, 그렇지만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 마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간증제가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막 담배 안 피면 못 견뎠는데,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뎠는데,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뭐 그런 간증들 지금 여러분들이 했어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못 살았는데 술만 마시면 막 구역질 일어나고, 담배만 피려고 막 구역질 일어나서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강력한 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빼앗긴 나의 모든 테리토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서 이제 놀랍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합니다. 잠언서에서 도적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듯이 죄에게 빼앗긴 그 모든 삶을 주님은 7배 이상 풍성하게 갚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승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은혜를 붙잡고 살면 승리할 수뿐이 없는 것은 은혜의 속성에 왕처럼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따르라. 그리하면 죄가 당신의 순결과 인격을 빼앗을 것이다. 죄를 따르라. 그리하면 죄가 당신의 건강을 나빠지게 할 것이다. 죄를 따르라. 그리하면 죄가 당신을 정죄에 이르게 하고 당신이 그 문을 비틀거리며 지나갈 때 징그럽게 웃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얼마나 다른가. 은혜는 우리가 비틀거리며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를 붙들어주려고 곁에 다가선다. 은혜는 우리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풍성함을 우리 무릎에 쏟아 붓는다. 때문에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구원론의 그 교리의 마지막,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의 교리의 마지막인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가장 비참한 죄의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끌고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생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저 끝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면서 왕 노릇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What should be our response to this grace?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해야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구원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거기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케이션이, 스피리추얼 로케이션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은혜 밖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사단은 은혜 밖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으로 남들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렇게 은혜 밖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나 같은 죄인 사신 주 은혜를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로 남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남들에게도 그렇게 관대할 수뿐이 없는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6장부터 성화의 메시지를 전하지, 이거 안 하고 성화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은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남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나의 사업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은혜 밖에 서 계십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혜 밖에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 큰아들처럼, 탕자비의 큰아들처럼 그렇게 은혜 밖에서 여러분과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당하는 역경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이유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we know that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In all things,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너무나 알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근데 은혜 밖에 있으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떨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은혜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이 없고, 문제 있으면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Grace like water flows to the lowest past. 은혜는 물은 쭉 부면 끝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하면, 은혜는 가장 밑바닥 우리의 과거까지 내려가서 다 힐링합니다. 힐링. 여러분의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은혜는 쭉 내려갑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바라볼 때 내 과거가 지금 현재 내 삶이 인생의 밑바닥, the lowest part of my life, the lowest of all, 가정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뭐니 해도 나만큼 더 부르는 사람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속 안으로. 그런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단순히 순간순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I need your grace. 주님의 은혜 없이 날 살 수가 없습니다. Help me. 이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은혜란 하나님이 필요함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기쁨으로 완전히 의지하려는 것이요, 즐거운 거지가 되는 것이다. 깐난 애기들이요, 놀다가 엄마 없으면 막 아글아글 울고 난리요, 난리. 걔네들은 desperately they need their mom, their parent. 그런 것처럼 주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깐난 애기가 막 엄마 없으면 자지러지게 놀래듯이 주님, I need you, I need you. 주님, 내 은혜가 필요해요. I need your grace.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은혜 안으로 곧장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가 어떤 악한 죄인도 막 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주님이 너는 죄만 잊어서 은혜를 줄 수가 없다. 너는 보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해서 내가 은혜를 줄 수가 없다. 그럴 것 같습니까? No.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가 보니까 요즘 11조도 안 내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거 봐서 내가 네 비즈니스를 절대 축복할 수 없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책망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책망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이제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은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everywhere에 있습니다. everywhere에 있습니다. He's ready to offer this grace to anyone. 우리가 은혜에 서 있기만을 갈망한다면 오늘 이 은혜 안에 확실하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we are ready to go to the next chapter of sanctification. 이제 로마서 6장 성화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